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오늘 본문만을 보면은 사울 왕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사울 왕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택한 족속, 또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다스리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이걸 재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귀만 가지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기름 부어서 왕을 이제 세웠다면 이제 왕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왜 자꾸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사냐?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자, 말씀을 들어서서, 그런데 그냥 이제라는 그 단어가 앞에 있어요. 이제라고 왜 하나님이 앞에 이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너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말씀을 안 듣고 이상의 감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네 생각 내 감 따라가지 말고 말씀만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의 생각, 사울의 감정, 사울의 판단대로 왕노릇하고 사울의 그런 논리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부터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우리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죠. 기름 부어서 왕관을 써가지고 왕은 됐는데 그 썩어 빠질 그 사울의 생각, 사울의 감정, 사울의 판단대로 왕노릇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논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 명령입니다. 넌 지금 빨리 가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다 없애버려야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하라. 심판을 내리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또 노인들, 남자, 여자, 그리고 소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소년들, 젖먹는 애까지
그럼 우양과 양들과 소와 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공부하는 그 아말렉 그 조상, 그 에서의 손자잖아요. 에서가 그 성경을 보면 한 번도 단을 쌓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고, 또 말씀을 쫓아갔다는 기록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 말씀을 나눴다는 기록도 없고, 기도했다는 뭐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대로, 근데 자기가 왕노릇 하면서 살던 게 바로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의 그 3대 후손, 이 손자,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만 그러고 에서의 그 부인도, 첫 번째 부인이 그 가나안 여자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태양신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헷 족속의 딸, 그 아다가 이제 첫째 부인이죠. 부모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원주민 여자 납치해가지고 그냥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엘리바스고, 엘리바스도 자기 본처 외에 장성에 결혼시켰는데 첩을 또 원주민 그 딥나 여자를 첩으로 얻어가요. 그리고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와의 사이에 나온 아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근데 에서에서 3대째 악의 끝이 아주 불순종의 그런 집합체, 그게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지요. 에서하고는 이거 사단이고, 에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야곱이가 에서는 말씀을 쫓아가니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쫓아가는 그런 악의 뿌리고. 근데 에서의 뒤에는 사단이가 역사하고, 야곱의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그 단어가 골짜기에 거하는 자. 지난번에 말씀, IS보다 더 악한 존재가 아말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완전히 산적대. 몰래 가만히 바위투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뛰어내려가지고, 죽여버리고 재산 뺏어가지고 노락질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법궤를 앞에다 세우고, 거기에 장정들은 그 앞에서 따라가, 12지파가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여인들은 이제 뒤에 따라갑니다. 맨 뒤에. 그리고 이제 약한 사람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 뒤에 따라가요. 근데 이 아말렉이 앞에 치지 않고 뒤에를 쳐버려요, 뒤에를. 뒤에를 쳐서 애들을 죽이고, 여인을 죽이고, 노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약탈을 해가지고, 노락질 해가지고, 한두 번이 아니고, 40년 동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집요하게 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악의 씨, 그 아말렉은 오늘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심판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왜? 한탄스러운 존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 보시 한탄스러운 존재.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생각을 내가면서 살아가면 한탄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고, 바벨 성을 멸망할 때, 바벨탑을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한탄스러운 존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씨를 말리려 하나님 명령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게 아니야 말이야. 그 잘못한 사람만, 그 군사들만 죽이면 되지. 왜 여기에 그 애들도 노인도 죽이고 또 심지어 가축까지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할 때 거기에 노인이라고 살려주고 어린아이라고 살려주고 그럽니까? 또 가축이가 다 죽여버리죠.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심판할 때 거기 어린아이 살려주고 여자들 살려주고 그럽니까? 다 그냥 전체를 다 심판하고. 왜? 그 속에 사단이가 집단적으로 역사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고 전부 내 생각, 내 감정, 죄의 유전인자로 오염돼가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까지도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죠. 아말렉을 치는 것까지는 해요. 가서 전쟁해서 뭐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치는까지 하고 그런 이렇게 왕을 이제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오는데 하나님은 왕을 살려가지고 포로 잡아오라고 하지 않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죠. 또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살찐 것들, 뭐 살찐 소, 살찐 양, 또 살찐 나귀, 그리고 살찐 약배 이거 다 살려가지고 오지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배와 나귀를 죽이라. 진멸시켜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근데 사울은 하나님 명령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판단이 거기에 중간에 이게 앞섭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겐 사람을 이제 돌려보내죠.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겐 사람은 살려보내.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또 거기서 좋은 짐승들은 다 살리고 또 왕도 살리고 그리고 이제 이겼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 책망하는 거죠. 이 짐승 소리는 뭐고 저 아각 왕은 뭐냐? 왜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사무엘이 변명을 하죠. 말씀대로 해야 해요. 말씀은 모두 죽이라는 건데 진멸하라는 건데 그 진멸하는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무엘이 와보니까 오히려 그 짐승의 소리가 들리고 아가왕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보다 사소한 몇 가지를 자기 생각, 자기 감, 자기 판단에 막 교묘하게 변명하는 거 나오죠. 이게 에덴 동산의 그 사단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통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100%게 부인하기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교묘하게 꼬리를 흐트려가지고서 불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동산 중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건 하늘 말씀인데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꼬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을 했다 이거예요. 진멸했는데 거기서 꼬리는 이제 또 살려요. 아가왕은 진멸하지 않고 짐승도 좋은 것, 살찐 것들은 진멸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나 말씀 순종했는데 나 말씀을 살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니 나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런데 그 꼬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좀 천사처럼 보이는데 집에 가면 남편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에 가서 회사 동료와의 관계도 있고 상사와 또 부하의 관계가 아침못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 하나님이 명한 것을 거의 다 90% 순종했지만 요 10%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두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또 나의 생각, 판단 이걸 근거로 주님을 믿겠다는 거죠. 또 하나님 따르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가 폐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답을 내렸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푯대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고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 명령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제로 자기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사단이가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 그걸 실제로 보면서 고백을 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기름 부은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만 기름 부은 왕의 지위가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지. 100% 순종하지 않고 중간중간 뭐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살고 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뭐 때로는 올거물어 따지고 뭐 때로는 비판 정죄도 하고 뭐 때로는 승질머리 내고 뭐 불평 원망 궁시렁대기도 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그 사울왕이 폐위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폐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버리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제대로 안 통할 때는 예수님이 만일 내 오른손이 범죄가 찍어내 버려라. 무슨 말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범죄가 빼앗아 버려라. 이 말씀이 뭐예요? 손이 범죄케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내 감각기관이 내 행동을 말하는 거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혈기, 내 분노. 이거 만일 문제가 일으키면 이거 찍어내버려요. 없애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오른 눈이 하는 건 뭐예요? 나의 보는 것,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지성, 생각, 판단. 눈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눈으로 보고 뭐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빼내버려라. 그래야만 100%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사람이 돼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면 대대로 내려가면서 복에 거론되고 축복이 주인공이 되지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한탄스러운 사람이 되면 그 심판의 대상이 돼가지고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 만날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느 부분만 순종하지 말고 100% 순종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을 위해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100%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것 이루고 용서는 100% 이루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온유와 겸손은 100% 온유와 겸손해야 되고 항상 기뻐 범상 100% 항상 기뻐 범상에 감사.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야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가 계속 연결돼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잘한다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암직 먹음직한 것. 그 지혜스러움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에 사울은 불순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겐 사람을 다른 곳으로 도피시키고 또 자기 살이 사유에 따라서 아가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또 살찐 짐승들을 모두 살려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그 깊이 중심을 보지 못하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은 사울왕이 아주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서 왕을 죽이자고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이 포로로 섬왔으니까 그게 너 더 낫지 않겠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리고 또 짐승도 뭐 다 죽일 게 뭐 있냐. 어차피 죽을 거 갖다가 맛있는 거 백성들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 그거 포상금으로 하나씩 주고 또 자기도 그 잡아서 먹고 영양 보충도 하고 얼마나 좋냐. 이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논리.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가차없이 없애버려요. 악의 씨는 심판을 내려요. 이건 완전히 씨를 말려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의 어떤 도덕, 윤리, 경험, 지식, 판단 이런 것 때문에 이걸 100%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보암직.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스럽게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인지라 그리고 먹어버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보암직, 먹음직,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스럽게 하는 것, 이 세계의 사람. 이것 때문에 사울이 결국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인간사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자랑 보험직, 보암직, 먹음직 이 지혜스럽게 할 만한 탐스럼 이것 때문에 죄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사단의 포로가 되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시 한탄스러운 존재가 되고 결국 사울 왕위가 폐위가 되고 다윗 왕에게 왕위가 이게 이전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진정한 회개, 이 메타노아의 회개 없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불순종하고 범죄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하죠. 그 사무엘상 15를 봉독 안 했으나 1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혼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거 어찌 보면은 이 사울이 그래도 괜찮네. 회개하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전능자의 그 날개를 보호해 지도자의 은밀한 곳에 그 말씀 법궤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 들었는데 사울이 회개했네. 그럼 사울을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울의 회개하는 그 멘트, 회개하는 기도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진정한 메타노의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님 명령 당신의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주인의 교실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변명이 나오잖아요. 여기 자기 생각 자기가 하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거예요. 너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어둔 저 여자가 먹으라 하려고 먹었나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먹었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저 여자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이겠다. 하나님이 왜 저 여자 만들어 나한테 왔냐. 이 사울도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 당신의 말씀을 내가 말씀 불순종하게 된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살려주자고 그래가지고 왕은 살려주자고 그래서 살려줬고 또 살찐 짐승들 가져가자고 우리 배고픈데 저거 살려가지고 와서 우리 전리포로 나누어 갖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도 은근히 자기를 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처럼 내가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요즘 툭하면 정치가들이 국민들이 국민들이 어쩌고 그러잖아. 내가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다. 백성들의 소리. 그래서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이 이미 버렸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자기가 없어. 교회 와서 제사를 자기가 없어. 당신은 밖에 있어. 성전 밖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회개한다고 회개하니까 제발 나도 함께 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이미 버스를 떠나죠. 자,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죄를 용서하고 자신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이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거 거절하기 힘들죠. 회개하는데 너 예배할 자기가 없어. 저 바깥에 서 있어. 우리 예배 드리고 올게. 그렇게 못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못 들어오게 하죠. 얼핏 보면 사울이 정신 차려 회개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한 사울의 그 회개 멘트를 보면은 그건 종교 행사의 회개인 것입니다. 메타노의 회개가 아니에요. 메타노의 그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정말 말씀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콧물로 심장을 띄우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요구에 단호하게 사울과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하지요. 사무엘이 그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국가를 당신에게 떼어, 당신의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당신의 이웃 다윗에게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니 거짓의 변경이 없으시니 그런 사람이 아니심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시건치 않으신 분, 헛되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말 그대로 실천된다. 이제 당신은 왕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무엘은 사울과 딱 떠나가지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둘이 불려. 그 후에 한 번도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울을 위해서 정말 마음에 그 한탄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울이 자신이 범죄했더라도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여호와 경배하게 하소서. 이제 그 사울의 속에는 정체가 드러납니다. 나를 높이사 하나님을 높여야 돼. 예배드리는데 왜 자기를 높여요? 사울을 높이게 해달라는 그건 뭐예요?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 말, 당신 그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왕을 말이야 이렇게 무시하고 왕을 바깥에 세워놓고 당신 혼자 들어가 예배드리면 나는 뭔 꼴이 되냐 말이야. 나를 왕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왕노릇 하려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려고 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 그런 상태에서 바벨탑 꼭대기 왕노릇 하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와 함께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의 하나님이 아니죠. 사무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사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의 그 정체가 나옵니다. 그 사울의 주인이 뭐예요?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높아서 스스로 왕노릇하는 사단에가 완전히 접신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높여가지고 좀 슈퍼스타가 되게 해달라는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달라는 얘기. 외식하는 자의 전형적인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22장 사무엘상 22절 23절에 보면 이 불순종한 그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사무엘이 그 순종에 준행하죠. 사울이 살려온 아강을 사무엘이 끌어나오라고 해요. 그때 이제 아가왕은 막 춤추며 나왔다고 즐거운 모습으로 야 이제 내 고난 끝났다. 내 감옥살이 끝났다. 내 포로 끝났다. 아마 왕이 나를 석방시켜 주려고 그런 모양이다. 그러고 나오는데 사무엘이 그냥 칼을 들고 머리부터 그냥 발까지 그냥 갈라가지고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리죠. 잔인해 보이죠. 그러나 말씀의 순종입니다. 악의 씨를 말리고 악의 씨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끝내버리죠. 그래서 이에 사무엘은 남아로 가고,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의 기도원이 있는 남아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예루살렘 기부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5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한탄스러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내용은 진정한 메타노아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의 주인으로 못하면은 우리는 사울 왕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사는 잘 치는데,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한탄스러운 존재가 되고, 한탄스러운 존재가 되면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되고, 결국 내 지위가 박탈되는 겁니다. 왕 같은 세상의 지위가 박탈돼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이 마귀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열명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메타노아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과 성령이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자의 사유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한 장 부르시고 같이 믿어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446장.